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 권력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엘람과 메대의 공격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선지자는 작은 희망의 여지조차 없이 절박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잔치를 벌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방만한 고관들을 깨우면서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외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던 파수꾼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은 괴로움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짓밟은 너여 타작한 너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 반대로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별의별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예민함과 민첩함 그리고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에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무너질 세상의 힘과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신실한 백성,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 방법을 최상으로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두마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밤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밤은 환난이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에게 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수꾼이 말합니다.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에돔 지역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여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후에 곧이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자신을 힘겹게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과 환난이 계속될지 모르는 기나긴 어둠이 내 삶에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 자신이 겪는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 해서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에 붙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에 미련을 두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정도를 넘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 영광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드단 대상들은 에돔의 이웃에 거하는 구스와 아브라함의 혼합적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즉 두로까지 장사하러 다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짐을 내버리고 숲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은식처로 찾아 숨어야 했던 이유는 아라비아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숨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대마 사람들에게 드단 대상들과 도망하는 자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줄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달의 영광이 1년이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고 활 쏘는 사람도 용사의 남은 수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게달 민족은 두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많은 양과 소와 낙타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들의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절망의 현실을 벗어나고파 세상 속을 헤매어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 또한 영원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금세 허물어집니다. 내 자신의 삶은 이 땅에만 한정된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는 영원한 곳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내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명예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과 명예가 더 값있는 일과 인생을 위해 바쳐져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해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안식처로 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곧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줬다가 영원한 어둠에 갇히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